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안철진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보아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미부 여세부 모두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게 해주시고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돌보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즐겁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날들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정성껏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크게 바라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해보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것 알아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세상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 이제는 나누어볼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단 걸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크게 바라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해보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것 알아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세상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 이제는 나누어볼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단 걸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길 바래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감사를 고백해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짧은 시 한 편을 낭송해 줄게요.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이 쓴 감사함이라는 시예요. 시인은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대신한다고 해요. 왜 쉽고 간단한 이 한마디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미소를 짓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고열을 앓은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내성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어요. 내성 소아마비란 뇌가 손상되어 몸의 운동 기능이나 시력, 청력 등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을 말해요. 미즈노는 너무 어린 나이에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괴롭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미즈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미즈노의 가족을 아끼던 어느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미즈노는 목사님의 권유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병에 걸려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자 지금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해 자신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아마 미즈노 겐조의 선하고 따스한 미소를 보는 사람마다 그 미소에 담긴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미즈노 겐조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그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감사를 고백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아름다운 말로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진심으로 감사하라.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이렇게 외치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무섭고 끔찍한 질병이 있어요. 바로 나병이라고 불리는 피부병인데 피부가 썩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은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환자들끼리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어요. 가장 비참한 것은 누군가 이 병에 걸리면 그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몸과 마음이 모두 큰 고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도 없었어요.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분명 살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10명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러시듯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마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 나병처럼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 나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병이 정말 깨끗해져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 괜찮다는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무서운 병이 다 낫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다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라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갈 것 같나요? 아마 가족이나 친구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달려갈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마음껏 돌아다니며 자유를 느껴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침을 받은 10명 중 9명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단지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깨닫고 경배하며 높였다는 의미예요. 그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왔고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난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나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한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길 원해요. 시편을 노래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깨달은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살펴본 미즈노 겐조 역시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진심을 담아 미소로 감사를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미소와 입술로, 또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외쳐볼게요. 진심으로 감사하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선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미소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베냐민부 요셉부 모두 생활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고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로 만나요. 다음 주 주일 예배위원입니다. 사회 김예선 선생님, 기도 이시연 어린이, 헌금 김아윤 어린이입니다. 이시연 친구는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오늘은 교회 창립 29주년 및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보 문제를 풀고 제출해 주세요. 월중시상입니다. 11월 주보를 제출한 친구들은 12월 12일에 시상합니다. 연말시상은 10월 11일에서 12월 19일까지 제출한 주보를 1번에서 5번, 6번에서 10번, 11번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여 12월 26일 시상합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류재인 어린이가 완독을 했습니다. 류재인 어린이 축하해요. 베냐인부 요셉부 완독 친구들은 모두 20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고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